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때를 당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도 항상 여러분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기대해 주신 덕분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창세기 47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 앞에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야곱이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는 본문은 야곱의 인생 고백입니다. 그는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으로 인해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 그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 가족이 모두 굶게 되자 요셉의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애굽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간 야곱은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무난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나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내 연세가 얼마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본문 9절에 그때 야곱이 대답한 말입니다. 그의 대답을 간단히 요약하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130년의 인생을 살아본 한 인간의 야곱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다윗도 인생을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는 인생을 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손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도 인생을 나그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나그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나그네란 것은 첫째로 인생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얼마 동안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인생을 안개라 그랬습니다. 안개는 햇빛이 비치면 금세 사라지고 말라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102편 3절에서 인생을 연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기는 불을 피우면 나지만 불이 꺼지면 역시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욥기 7장 7절에는 인생을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콧김이라고 말한 것도 있습니다. 인간은 3분만 숨을 쉬자면 죽고 맙니다. 욥기 6장 28절에서는 인생을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바람은 따뜻한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움직이는 공기입니다. 바람은 잠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잠깐 동안 스쳐가고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인생을 풀이라고 말했습니다. 풀은 봄에 자라났다가 차가운 바람이 불면 시들어 말라 죽고 맙니다. 짧은 생명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는 인생을 그림자라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실체가 아니고 빛의 반대편에 나타나는 허상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철로 인생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풀 끝의 이슬 같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풀 끝에 맺혀 있는 이슬은 햇빛이 나면 금방 말라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생명도 이와 같이 잠깐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실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본향으로 다 찾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에게는 때와 장소와 생활을 그 상황을 전혀 모르지만은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33세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혈기 왕성한 나이입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대텔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젊어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것만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요한 웨슬레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밤에 죽는다면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꼭 내가 계획한 그대로 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보면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기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천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불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180장 1, 2,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 다시 배울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인생은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가올지라도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정말 고백을 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은 그 욥은 한순간에 그 엄청난 재물을 모두 잃어버리고 아들 7과 딸 3, 즉 10남매 자녀마저 모두 다 잃은 후에 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게 되면 풍년에 큰 소철을 얻는 부자가 이렇게 고백한 말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선물거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물질의 욕심은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강물은 흘러 한없이 흘러도 바다는 넘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탐욕도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잠깐 보이고 영원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다 두고 가야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곧 바로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두고 세상을 따라 살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엇이 될 듯 하면서 잘 안 되거든. 이걸 생각하세요. 첫째, 무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없는가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될 듯 하면서 안 되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탐욕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 나그네인 듯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항상 여행객인 줄 알고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 본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인생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자기가 심은 대로 다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의 130년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본래 그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이 세상에 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두 형제는 성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 에서에게는 남성적이라 사냥을 항상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은 여성적이라 집안일을 잘 도왔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다 보니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살지를 못하고 형에게 쫓겨나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을 속인 것처럼 자신도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외삼촌에게도 속임을 당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그 아들 덕택에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의 인생을 물어보니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하고 그는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심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은혜를 심으면 은혜를 거둡니다. 배신을 심으면 배신을 거둡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어떠합니까? 인생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메가 포인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많이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도 십자가의 보혈을 심어야 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취해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야 합니다. 명예에 취해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야 됩니다. 권력에 취해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야 합니다. 그래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하루벌이 하루살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를 감원을 시켜버렸습니다. 여기저기 취직하려고 해도 도무지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구걸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극장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데이트를 하던 어느 부부를 만났습니다. 한 푼 줍죠. 한 푼 주세요. 했더니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고주머니를 뒤적거리는데 잔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은 알아채고 구제의 손길을 베풀도록 남편에게 툭툭 치며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2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2를 얻어서 너무나 기뻤어. $1를 가지고 빵을 사 먹습니다. 그래서 $1는 구걸하는 할아버지를 드렸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1를 가지고 빵을 사서 반은 먹고 반은 신문지에 사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물어봤습니다. 내일 드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 아니야. 저 가면 다리 밑에 가면 구걸하는 소년이 있어. 그에게 주기 위함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그 소년을 찾아가 빵을 가지고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빵을 고맙게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강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조금 남겨서 주인 잃은 강아지에게 먹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강아지가 물고 있는 손가방을 보았습니다. 그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조그만 쪽지에 주소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주소대로 찾아가 그 주인에게 가방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 주인은 아주 고마워하며 그에게 $100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 내가 보아하니 직장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사무실에 와서 나와 같이 일하지 않겠나? 오늘 저녁에 생각해보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게 하면서 명함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잃었던 직장까지 도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1불을 심었더니 100불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직장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차고 넘치도록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심는 것입니다. 잘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둡니다. 특별히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는 그 여행이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과연 어디입니까? 바로 저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 우공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모시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곳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는 무엇입니까? 지옥에 빼앗길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주일입니다. 불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주일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과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불신 가족에게 최고의 봉사를 해야 합니다. 눈물로써 뿌린 씨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씨를 믿음으로 열심히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인 우리의 인생이 끝날 날을 우리는 그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미련하게 오늘 할 일을 자꾸 내일로 미룹니다. 내일로 미루고 다음 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라는 것은 바로 마귀의 수단에 넘어가고 있는 증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현재 시간에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담대히 복음의 씨를 미련 없이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제가 작사한 나그네 인생길을 불러보겠습니다. 1절은 불신자에게 드리는 찬양이고 2절은 신자에게 드리는 찬양이고 3절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세상 일에 허송하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어느 누가 막으리요. 철임도 못 막으니 후회한들 때는 늦고 슬피 울며 이럴 가는 지옥문이 열리네. 살아생전 죽은 영혼 전도 못한 애통함을 후회해도 때는 늦고 눈물 흘려 소용없니. 회개하고 주 믿으면 저 요단강 건너편이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문이 열리니. 황금마차 12대문 저 천국에 들어가면 괴로움과 슬픔 없는 주님 품에 늘 안기요. 세상에서 힘든 멍이 모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겠네. 다음은 제가 작성한 불신자에게 드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시간과 명상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 나그네 인생길이 제 아무리 고달파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원망 말아라. 인생도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고 이 세상 부귀영화 물거품이라. 아 나그네 인생길이여. 2절 나그네 인생길이 왜 이다지 어려운가. 한 세월이 흘러가면 좋아지겠지. 산천도 봄이 오면 꽃이 피는데 인생도 때가 오면 꽃이 피겠지. 아 나그네 인생길이여. 3절 나그네 인생길이 왜 이다지 빨리 가나. 인생이 흘러 어디로 가나. 나그네 가는 길은 두 갈래의 길. 믿는 자 천국이요 불신자 지옥. 아 영원한 인생길이여. 마지막 4절 나그네 인생길에 욕심일랑 버리자.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 없이 가.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아 영원한 영생길이여. 아멘. 이제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